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크멘시데이 와브라는 특별한 날로 우리 보름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에 어떻게 참 쉼을 넣는가 하는 것을 보았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히 유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요. 새나 개나 호랑이나 사자나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개나 소나 다른 동물과 같이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인생,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동물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새로운 차원의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이 세상 만물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셔서 특별한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택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간다고 했는데 그 가는 인생의 끝은 달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 있는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문도 넓고 들어가기도 좋고 들어가서 가는 길도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찾는 자가 많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다 가는 인생길로 가서 남들이 다 가는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을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평범하다고 그랬습니까? 평범한 것이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대다수가 하는 것을 평범하다고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을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평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가지 않는 새로운 길, 특별한 길을 찾아서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특별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 그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아는 사람, 내가 분명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인생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새롭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가서 뭔가 남들이 다 살다가 죽는 것처럼 평범하게 먹고 살다가 개도 먹고 살다가 죽고 소도 먹고 살다가 죽고 사자도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동물과 같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인생을 사는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한 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신 내용을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산 두 사람이 나오죠. 그것은 한 동네에 바로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이곳에 나오고 있죠. 첫째, 유명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 제목을 띄워주세요.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지요. 적은 부자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잘 때 젊은 날에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자기는 일을 하고, 남들이 인생 허비하게 살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정말 인생을 바로 살고, 즉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가 사는 지역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부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유명한 부자 이름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육신을 즐기며 큰 집에서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파티를 열며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멋진 데를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와 같이 살 것을 가르치고 부자를 존경하며 나도 부자와 같이 살아야겠다. 왜? 그 유명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 부자처럼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남 잘 때 잘지 않고 남들이 놀 때 자기도 일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죠. 화려한 인생,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명품을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소망이요 가장 특별한 인생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같은 동네, 같은 옆집에, 옆집도 아니죠, 집이 없는 한 무명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 동네 두 사람은 대조적인 삶을 사는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호식하는 반면에 거지는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로 날마다 끼니를 때워야 하는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 부자는 그 자기 집 앞에 출근을 하는 거지에게 정식으로 밥 한 상을 차려주지 않고 그냥 먹다 남은 그냥 부스러기 뼈나 던져서 그 뼈도 서로 개와 싸움질하면서 누가 서로 차지하는가 그 집 주인의 개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루 끼니를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었지요. 그게 다 그 거지는 온데 상처 종기투성이로 고름을 날아서 개가 그 고름을 핥으며 개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무시받는 대우를 받으며 무명한 인생을 살면서 불쌍한 대우를 받는 초라한 인생을 산 거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도 그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명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집, 여러분들 집 주위에 거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지 이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은남동 거지, 그저 종로구청의 거지, 서울역 거지라 그러지 누가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거지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동네에 살면서도 극과 극의 이 대조적인 두 인생이 살고 있었죠. 한 사람은 부자로 아주 명성이 높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부자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자기 이름 석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초라한 개와 같이 사는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영혼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인생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한가, 좀 더 잘 사는가,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정말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기준, 평가,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는 평가와 관점, 기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평범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결말을 맺어지는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가 목표했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인생을 산 것이죠. 평범하다는 것은 남들이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다 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평범한 것이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다가 겨우 자기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은 것 외에 더 이상 한 것이 없는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판단했냐? 죽은 후에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혓바닥에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가 참으로 지혜로웠죠. 젊을 때 쓰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성공했으니 얼마나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성공한 많은 재산과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화려한 명성과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겨우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은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그 많은 재산으로 더 이상 그는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성공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아직 먹고 사는 것이 기반이 안 됐을 때야 좀 더 내가 재산을 모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자는 젊었을 때도 재산을 늘려서 돈을 버는 그 목표로 살다가 나중에는 돈을 벌어놓고도 그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가 이제는 다 되어서 먹고 사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도 먹고 사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요, 그의 불쌍함이요, 그가 참으로 평범한 인생길을 나갔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부자가 되기 전에도 그 인생을 살더니 부자가 된 다음에도 또 그 인생을 살고 있어.
참으로 안심한 인생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목표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부자가 된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니까 그 이상의 차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동물과 개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개가 하는 일이 목표가 뭡니까? 어디에 무엇이 맛있는 것이 있을까? 계속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도 오르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동물들도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특별한 인생을 살고자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동물과 같이 오늘도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재밌는 일을 할까? 어디서 즐길까? 어디서 놀고 맛있는 것을 먹을까? 동물 이상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며,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그는 남은 인생을 계속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한 일에 다 인생을 바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지. 그게 특별한 인생입니까? 그거는 없는 자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자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평범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 결과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고 출세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의 고차원적인 인생의 목표입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잘 먹어도 결국 잘 먹다가 죽고, 못 먹어도 못 먹었지만 부자처럼 한 번 죽지 못 먹는다고 두 번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 버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는 이제 먹고 살라는 일을 걱정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고상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전에도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바치더니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값진 일을 하지 못하고 거지에게는 밥 한 그릇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입에 먹고 사는 일만 한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실패요 실수요 통탄할 만한 그의 실책인 것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 결과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동네에 살면서도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비록 신분은 거지이지만서도 여기에 특별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나와주고 있죠. 이 거지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남다른 인생을 산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참 이 중에 요즘은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었다 해도, 그러나 요즘 세대도 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많은 카드빚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거지도 그의 그런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날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당장 배가 고파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지가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이면 눈 뜨고 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하루 세 끼 아니면 하루 두 끼 끼니만으로라도 때우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과 마음과 시간과
심을다 한 끼 밥 먹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위해도 살기 어려운 것이 거지입니다. 많은 거지들이 자기가 거지라는 이 신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자를 욕하고 대적하며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지가 이 세상을 한탄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지가 이 세상을 한탄하며 비참하게 삽니까? 거지라도 거지 나름입니다. 거지가 단지 하루 세끼 먹고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둔 거지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인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거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라도 오늘 당장 한 끼니 먹을 것이 없는 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걸지 않는 거지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없어도 불평, 원망,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지가 돈이 없다고 해서 다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거는 줄 압니까?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거는 거지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부자는 돈이 많아도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면서 한심한 사는 삶을 사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없어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염려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지는 하루하루 자기 살 집도 없습니다. 집 한 칸 없고 직장도 없고 온 몸에는 병이 들었지만 병원에 갈 치료비도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출근해서 부자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서 겨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목매어 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밥 한 끼 줄게 해서 줄 그 소원에 부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에 대한 원망과 한탄과 저주가 임하겠죠. 자기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는 그 부자가 미워지겠죠. 그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지만서도 특별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밥 한 끼 더 잘 먹고 내일은 밥 두 끼 잘 먹고 내일 생선고기 한 통만 먹기 위해서 그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거지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단지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얼마 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이 땅에서는 거지이지만서도 특별한 거지, 특별한 인생을 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불못에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하는 데 비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부자도 잘 먹고 잘 살지만 한 번
죽게 돼 있고, 거지도 비록 못 먹고 초라하게 살지만 부자와 같이 한 번 죽는 것뿐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문제죠.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내 영혼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이슬유자에다 이름 명자죠. 이름이 있다는 것이, 이름이 있는 것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명인사 인명록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족보에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곳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 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유명한 부자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부자예요. 저 부자, 이 부자, 저 부자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자의 이름만 대면은 모를 사람이 없는데, 이왕이면 그 부자라고 하기보다 그 이름을 대면은 더 실감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이름은 없이 그냥 그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유자 이름명,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는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 한자, 성 하나, 이름 하나 나오지 않는 무명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반면에 거지는 이름이 없어도 거지는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이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부모밖에 모를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자기 부모만 아는 이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은 없는 데 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 거지 신분의 초라한 인생을 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은 나시오, 이름은 사로라 그랬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의 인생을 살면서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특별한 인생을 산 것이죠. 왜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반면에 왜 세상에서 거지로 산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이에요.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부자의 이름은 무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건 바로 성경 계시록 20장 15절에 그 근거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 명단록입니다. 그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죠? 왜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이 세상 유명 인사록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기록됩니까? 아무리 친한 이웃 친구라 해도 아저씨라 해도 그 조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생명책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왕 같은 지위와 부자 같은 넉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라도 그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신분여와에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 것이죠.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아시죠? 링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유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거지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 지내고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박사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갈대아 우르 시장도 있고 면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장도 하나 못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 시장 이름이 단연 우선이고 면장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았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그 촌노인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초라한 거지와 같은 그 인생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성경 어디에도 갈대아 우르의 시장 이름이 무엇인지 갈대아 우르의 면장 이름이 무엇인지 이장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는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첫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애굽 왕궁의 모든 부활을 누리며 평생 그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대제국의 왕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세상에 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특혜를 누리면서 왕궁에서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부활을 누리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특별한 인생입니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의 모든 선조 애굽의 왕들도 왕궁에서 호화찬란한 음식을 먹고 호화찬란한 보석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 왕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다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자기는 결코 자기 왕들처럼 자기 선대 조상들의 왕들처럼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화로운 보석을 걸치고 호화로운 대우를 받으며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다가 결국 죽는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는 그런 평범한 왕이 되고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 백성이었죠.
노예 백성과 함께 먹지 못하고 고생하며 매를 맞으며 고난받으며 살더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이게 평범한 인생을 거절하고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가진 것을 위해서 가질 것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평범하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그 인생을 위해서 안달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상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인생은 평범하게 먹고 살다가 죽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밤잠을 자지 않고 동료들과 경쟁을 하면서 치열한 몸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다 결국 평범하게 먹고 죽는 인생인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범하게 부리시지 않고 특별한 인생으로 부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인생은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특별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지게 보이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값지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러나 나는 그것이 너무 무익하고 시시하고 값없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좀 특별한 인생을 살 길이 없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실 줄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목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명한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새벽부터 열심히 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만족함이 없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평범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특별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제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확정을 받게 제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4층에 계신 분도 밑으로 한번 내려와서 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여시고 하나 앞에 결단을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실 것이며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는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주저하시는 분도 결단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가, 내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주저하실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예. 네, 다 나오셨죠?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입으로 내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저 믿은 것을 저를 따라서 이제 말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입술로 말로 하셔야 됩니다. 속을 하지 않고 저를 따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구원을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니 주님, 이들이 지금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호하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죄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로 도하여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시 죄를 지으면은 죄로 인해서 믿음을 뺏기게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내 방치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유괴당하고 상처나고 가정이란 울타리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에 처음 시작하였으니까 그 믿음을 혼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 나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양육받아서 자라나면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보시면서